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 네. 감동된다는 것과 마음으로 뭔가 깨닫고 느낀다는 것은 다릅니다. 감동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감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감화라고 하는 겁니다. 느끼는 수준. 내 마음에 뭔가 느낌이 있고 내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를 감동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화에 그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감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듣지 말아야 되는데 감화는 늘 아침마다 있죠. 근데 감동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제가 오늘 일부러 맨 뒤에 서서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 찬양하는 장면, 또 유초등부 올라가서 또 예배하는 장면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유초등부는 10시 25분에 예배 시작인데 40분이 되도록 예배가 시작이 안 돼요. 애들이 안 와요. 애들이 물론 늦잠 자고 일어나기 싫어하고 막 떼쓰고 또 변수가 있는 건 맞아요.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알죠. 그러나 그게 매주마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미리 토요일부터 이 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놓고 있어도 아이들이 없으니 뭐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예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셉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만 가르쳐주면 부모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면 부모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부모로서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훈하십시오. 이거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아직 인격이 다 성숙했습니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돈독하고 친밀합니까?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합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부모가 강요라도 해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싫고 뭐 떼쓰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야, 그게 복이었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라도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이끄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어릴 때는 마냥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 막 상처 주고 막 함부로 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까 행복한 가정의 법칙에서도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라, 노염 타지 않게 해라 했잖아요. 상처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걸 훈육이라고 하죠. 훈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잘 교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부터 잘 가르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들어보니까 마음에 여러분들이 느꼈죠? 예, 그게 감화예요. 이게 감화. 그럼 다음 주에 감동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볼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감화되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이러면 은혜를 주셔. 이게 신앙생활이야. 감화로 그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움직여야, 행동해야, 순종해야, 감동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죠. 깨달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아니에요. 움직인 것만 내 거예요. 그 분량만큼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동이라고 한다.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든지 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또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정립이 되고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인생관이 형성이 돼요. 맞습니까?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계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관이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든지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부류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 누구에게 감동되어 살아가요? 당연히 당연히 사탄에 감동되어서 살아가죠. 크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사탄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다. 네. 자, 아벨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의 어떤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렸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의인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의인은 천국, 죄인은 불의한 자는 지옥이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네, 지금 구원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신 분들 성경 곳곳에 구원에 관해서 아주 낱낱이 하나님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아벨은 천국 갈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부모가 범죄한 이후에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벨은 인정했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 의인이 아니구나. 온전하지 못한 존재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예표한 것이죠. 이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만 천국 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 정죄했죠.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무슨 왕이고 네 따위가 이렇게 조롱했죠. 한편 강도는 그렇게 조롱했다가도 멈추죠. 깨닫죠.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고통 중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맞다. 그런데 저 예수는 그럴 뿐이 아니다.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다.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좀 여겨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한낙원에 이르리라.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다면 매일 그 정신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절대 내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의 의의만 주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벨은 비록 일찍 죽죠. 네, 아벨은 일찍 죽임을 당합니다. 사탄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 친형
에서에 의해서 잔인하게 맞아 죽습니다. 네? 가인. 그러니까 아벨이 맞아 죽죠. 가인에 의해서, 친형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맞아 죽습니다. 네. 네, 비록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한다고 한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됐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네. 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살아가게 될 우리 인류였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됐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이제는 마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귀신의 장난질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것이고, 당연히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또는 무엇에 감동을 받고 살아갑니까? 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지금 인정받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고 인정받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던 거죠.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또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열심은 또 무엇인지, 또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지 잘 오늘 여러분들의 몫으로 챙겨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무수한 연단을 받죠, 요셉이. 일단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요. 성경에 보니까 막 원망했다, 욕했다, 복수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죠. 요셉은 철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것도 노예의 상에 팔려갑니다.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판다는 게 참 그 집안도,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참 그 집안도 안타까운 집안이죠. 아니,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다. 노예상에 팔아먹는다. 일반적인 가정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라도, 그 가정이라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저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더 잘 만들어 가실 겁니다. 네. 그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 속에서도 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죠. 네. 그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아요. 더 붙잡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여주인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요셉은 누가 알고 누가 보신다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게 무슨 신앙? 호람되어 신앙. 호람되어 신앙. 앞으로 예배하러 오실 때도, 예배할 때도
꼭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다리신다. 그것부터 코람데오 신앙을 적용해 보십시오. 완전히 여러분들의 심령이 달라질 것이고 가정이 달라질 거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이 요셉은 아무리 꽃뱀이 유혹을 해도 그 꽃뱀에게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았다. 꽃뱀이 한국에도 있죠. 네, 꽃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이름으로 한자로 화사, 그죠? 꽃뱀, 화사. 화사가 꽃뱀이거든요. 어쩌다 그 동물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맹독성의 독사가 꽃뱀이더라고요. 오, 저는 뭐 한 2년 됐나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다. 우리 가지고 놀았는데. 우리 집은 뒤에 대나무 밭이 있고 소나무 밭이 있어가지고요. 뭐 지금쯤부터 뭐 뱀이 그냥 꽃뱀이 자주 출현해요. 이렇게 큰 꽃뱀이 출현합니다. 꽃뱀이 막 출현해요. 꽃뱀이 이제 빨갛게 불구스름하니까 꽃뱀이 먼저 보여요. 꽃뱀이다. 그러면 꽃뱀 앞에 뭐가 가냐면은 개구리가 쭉 어찌가 가고 있어 이렇게. 그거 잡아먹으려고. 예. 우리는 자주 그런 걸 가지고 놀았죠.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저는 안 먹었어요. 네. 그런데 왜 그 꽃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이 없냐 생각을 해봤더니 일반 이 살모사는 독 이빨 있죠. 네. 독리가 앞에 달려있거든요. 바로 물면은 바로 독이 주입이 돼요. 근데 꽃뱀은 특이하게 독리가 저 목구멍 쪽에 있다네요. 그러니까 내 독사가 나를 물어서 죽이려면은 이렇게 물어서는 소용이 없고 이렇게 물어야 돼. 근데 이렇게 물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뱀에게 물리면 반사적으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그 목구멍까지 대줄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1,000원씩 다 내세요. 독사에. 아셨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맹독성이라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독이 없는 것 같죠. 자,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아무도 안 보니 괜찮다고?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죠. 그 구덩이에 또 던져집니다. 신기하게 어떤 구절에도 막 하나님 꿈대로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꿈꾸게 하신 거 아니에요?부터 뭐 그런 원망의 소리가 없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을 그 억울함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오히려 그 현실에 성실한 모습만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일했던지 죄수 주제에 간수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까지 다 맡기잖아요. 어떻게 탈옥하면 어떡하려고. 딱 믿고 맡기는 거죠. 간수장들이 간수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로 해몽해 주는 일이 생기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고 해석해 준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요. 그때 나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꼭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꼭 현실이 될 텐데 꼭 두고 보십시오. 그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작것이 잊어버려요. 저는 아마 요셉이 아니라서 이 작것 봐. 내가 혹시 나가게 되면 내가 진짜 나 죽고 너 산다. 아니. 너 죽고 나 산다. 그랬을 텐데 그냥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일을 하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도 원망했다는 데가 없어요. 묵묵히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야, 믿음은
바라볼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바라본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다리죠. 믿지 못하면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면 뭘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 믿겠어요. 신뢰가 무너져요. 마음이 다급해요. 나이는 다 들었어요. 이제 뭐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라는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도 중동 쪽이 지금도 너무 시끄러워요. 대부분 다 이스마엘 후손이거든요. 너무 시끄럽죠. 야, 조급하면 이스마엘 낳게 되는구나. 하나님 조급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기다릴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날이 새도록 이 몇 구절만 가지고도 나누면요. 날이 새도록 나누어도 부족해요. 말씀이 그렇게 참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많은 역경을 쭉 요셉이 겪잖아요. 근데 그 역경이 경력이 되더라고요. 다시. 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역경이 경력이 되더라. 역경은 경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하나님 영에 감동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소망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경력이 쌓인 거예요. 나의 역경을 경력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의 그 시기는 내 영혼에게는 최고의 추수의 시기. 고난의 때는 내 영혼에게는 최고의 추수의 적기다, 적기. 고난의 때 제일 영적인 것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을 알고 위로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성경도 많이 깨닫고 인생의 또 지혜도 깨닫고 또 회개도 하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원인도 찾고. 그렇죠? 그 고난의 시기는 절대로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얻어가는 수확해가는 영적인 최고의 추수의 적기다. 이 하나님 관점을 바꾸며 살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들으면 아는데 왜 당장 그 현실이 되면은 왜 이걸 또 까먹을까요?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광야는 뭐가 들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구나. 관점만 바꾸면 되는구나.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구나. 광야는 내 영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가 광야구나. 하나님, 그러나 늘 광야길만 걷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길을 걸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광야라는 죽음의 장소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냥 광야에서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을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제발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라가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네. 무엇을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 시선을 바꾸라. 하나님은 언제 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조급하면 누굴 낳는다고요? 이스마엘을 낳는다. 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 그죠? 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 요셉이 이제는 많은 경력을 쌓고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 영에 감동되는 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4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은 하나님의 사람만 해석하게 하시는구나. 우연하게 어떤 술사들이, 점술가들이 우연하게 이것을 짐작으로 알아맞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꿈 내용 보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처럼. 꿈은 우리가 해몽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해몽은 아니었죠. 그죠? 그잖아요. 어찌 보면 좀 상식적인 꿈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똑똑한 현인들, 그 똑똑한 그 왕의 그런 모든 참모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많은 유명한 점술가들, 지금의 우리 한국의 무당 수준이 아니, 그때는 최고의 지식층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상식적인 해몽을 어떻게 못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딱 가로막아 주신 거죠. 무슨 해몽을 했을지라도 그 바로의 마음은 시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몽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바로 앞에 요셉을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죠. 근데 바로가 내가 들었는데 너 해몽 잘한다며, 너 꿈 잘 푼다며, 좀 한번 해봐. 지금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아닙니다. 해몽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해몽할 뿐만 아니라 그 대책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게 편안한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책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죠. 자, 지금 가만 보면 이 요셉은 자기 억울한 처지에서 막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애쓰지 않아요. 스스로. 체념도 아니에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건 대독해 주세요. 41장 33절로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자기를 지칭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바로에게 지금 정중하게 이렇게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해몽의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바로는 요셉이 해몽해 준 이 내용을 잘 귀담아 듣고 있어요.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요셉이 좀 약았으면 바울의 눈빛을 이렇게 보면서 이 새끼 딱 하면서 이렇게 네, 제가 좀 해몽하죠. 아직 해몽한 사람 없어요? 아직 왕을 숭두는 그 많은 엘리트들 많은데 아직 시원한 대답을 아직 못했나 보죠?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아하, 첫 번째 꿈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월라 깜바디.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꿈은 요런 뜻입니다. 두 번째 꿈도 잠깐 보세요. 월라 깔라 월라 쌈바리까리. 두 번째 꿈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뭐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게 주셔야 되고 저도 좀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지금 못 씻었더니 지금 말이 아니네 지금. 감옥에서 그냥 얼마나 이렇게 급하게 막 그 왕이 부른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몸도 못 씻고 면도만 대충 했는데 여기 뭐 5성급은 아니래도 뭐 호텔 없냐고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기도하고 다시 오겠다고. 아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지금은 칼자루를 잡았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를 더 높일 수 있죠. 꿈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3년 동안 제가 옥살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나오기만 나오면 제가 이 갈아 마실 놈들이 몇 놈이 있는데 좀 제가 좀 이렇게 제 한 자리 주시면 좀 제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뭐 해줄 겁니까? 뭐 딜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해몽의 은사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 몫을 챙길 수도 있고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전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사를 등에 업고 그것을 이용해 먹었다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뭐 이 자식들이 많은데 요셉이 뭐 완벽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나요? 나머지 11자식이 있어요. 다른 자식을 통해서 그 부족을 하나님은 또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배울 점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신 은사 능력을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높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죠. 그 마음을. 자, 대독해 주신 본문 37절 39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그죠? 오히려 라신, 태양신을 중심으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하시죠.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국을, 모든 세상을 바로가 신이 되어서 그때 왕들은, 고대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 신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살았죠. 아니야. 바로 네가 신 아니야. 바로 네가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진짜 인정받아야 될 곳과 진짜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이어야 된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고 인정받아야 될 곳은 교회 안이라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받아야 된다. 직장일 수 있고 또 가정일 수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다. 교인보다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라고 인정받는 게 진짜 신앙이다. 지난 금요일 날 방바닥 기도하는데 이게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가지고 나누거든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식사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신앙생활에 너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까짓 거 뭐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안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면 자기 직원들이 또 거래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 텐데 자기가 행동거지에 본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식사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런데 이제 곧 이직을 하게 된대요.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말씀 묵상하고 큐티 하다 보니까 딱 깨달았대요. 아, 그게 아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오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포를 하고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우리가 박수 쳐줬어요. 그래, 누구나 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을 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에요. 더 잘 살아내면 더 강력한 소금의 맛을 내겠죠. 더 강력한 빛을 내겠죠. 희미한 촛불도 빛은 빛이잖아요. 반딧불이도 빛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코람되어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답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막 박수 쳤습니다. 네, 새로운 직장 들어가거든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네, 웃고 있습니다. 그 청년.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요셉의 말을 제국의 왕이 들어요. 그때 당시 최강국, 그것도 제국의 왕이 한갓 저 히브리 노예 출신, 그것도 젊은 수감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복입니다. 자,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4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게 복받을 짓입니다. 야, 니까지 주제에 히브리 노예 주제.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부정해진다고. 따로 상처를 줬다고. 그런 히브리 노예 출신의 그것도 수감자를 새파랗게 젊은 30세밖에 안 된, 그때는 40세가 결혼 정년기였으니까 아직 결혼 정년기도 안 된 새파란 이 히브리 젊은 청년 노예 출신의 수감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로가 그것을 수용했다는 거잖아요.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받을 짓입니다. 이게 복받을 짓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선포하거든 저도 여러분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담임목사 사모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난 것 많고 뭐 본받을 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복입니다. 저보다도 제 아내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생을
인생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을 수 있고 인품도 저와 아내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인품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또 제가 듣잖아요. 그죠? 제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죠. 제가 연구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냥 스피커인 거지 제가 말씀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니까. 꼭 그게 들으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성경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냥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기가 쉬워요. 근데 집중해서 들으면 저는 오 권사님 때문에 설교할 맛이 자주 나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가지라도 깨닫고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용기를 내어서 설교를 해야겠다.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직접 말씀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자,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성도들이 오해도 없고 상처도 없고 걸러서 듣지도 않고 성경이니까 물론 그것도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성경도 성경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최고의 신앙이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귀에 딱 여러분의 귀가 듣기 싫으면 딱지가 붙도록 말씀 운동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가 22년 만에 아주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뭐라고?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패 죽여도 시원찮은 형들을 22년 만에 대면하게 되죠. 자기는 알아봤는데 형은 몰라봐요. 그죠? 야, 그렇게 나에게 함부로 해놓고 나를 몰라봐? 그런데도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때도 요셉은 복수심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단 속에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쪽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형들을 보고. 그리고 일단은 아주 자세하게 신중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해 갈 것인가. 이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실 것인가. 이 찢어지고 또 이 나눠진 이 엉망진창인 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은 싸매게 하실 건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혜롭게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혼의 감동을 받고 사는 거죠. 그렇게 참 모습, 정말 절제된 모습을 보죠. 네. 사람은요, 언제 가장 그 인간성이 잘 드러나냐면 가면을 썼을 때와 권력을 쥐었을 때랍니다. 사람의 인간성은 가면을 썼을 때 그 인간성이 드러난대요. 자기인 줄 모르고 할 때, 자기를 가리울 때, 그리고 권력을 쥐었을 때, 그때 그의 인간성이 드러난대요. 맞는 것 같죠? 네.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면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요. 복수부터 시작하죠. 내가 이제 됐어. 내가 이제 누구부터 잡아야 될까? 내가 누구한테 먼저 복수를 해야지? 아무도 없네, 우리 교회는. 그렇죠. 사람은 권력을 쥐었을 때, 가면을 썼을 때 그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나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기독교인이 아닌 척 가면을 쓰고 행동하신 적 있나요? 밖에서? 저는 있어요. 여러분 없나요? 있죠.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설교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려면 뭘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 역경이 찾아와야 찾아오잖아요. 역경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역경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경력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역경조차도 경력이 된다. 세 번째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욕망에 이끌려가지 말고, 욕망이라는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복수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하면 누굴 나요? 이스마엘 낳는다.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다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새겨지지 않았을지라도 꼭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그것만큼은 꼭 감동되십시오. 많은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내용이 압축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이 한 가지만 꼭 결단하고 감동되십시오. 내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아야겠다.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도는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히 호흡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아무리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습관적인 죄를 달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가 없어요. 죄가 가로막아서 습관적인 죄를 빨리 끊어보십시오. 아셨습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